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빌레몬서까지가 서신서로 구분했을 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불분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얘기하기도 하고 아볼로가 썼다,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썼다.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어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분류해 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저자에 따라서 그런 건데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신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지론자라고 있어요. 고지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트를 쓰신다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고지를 딱 점령하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 이런 게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북한 깃발을 꽂냐 남한 깃발을 꽂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그 철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대한민국 땅이냐 북한 땅이 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 점령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고지 위에 깃발을 딱 꽂으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이걸 약간 엘리트주의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도 엘리트이기 때문에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렇게 똑똑해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더라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있더라.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내 똑똑한 거 소용없더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쓰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 많은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결국 은혜를 받은 자가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고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쓰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바울이 항상 두려워 떨던 게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혹시 내 말의 실력이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 정말 잘하네. 어떤 말의 지혜에 따라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라는 것이 설교자에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이 선포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의 확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가야 되는데 철학을 워낙 좋아하는 배경이라 우리들도 워낙 말에 대해서 동기부여 강의 그리고 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가 뭔가 이렇게 실력 좀 말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실력 행사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처럼 될까봐 바울이 늘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실력 있음이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역시 거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하버드 출신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그게 늘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좀 높아져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달려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우리들의 자세는 은혜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파가 갈리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다 소용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자꾸 파가 분열되는 이유는 아볼로가 성경 잘 가르쳐. 학자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바울 봐라. 바울을 쓰시는 능력을 봐라. 게바. 그 수제자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누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들을 쓰신 거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권이나 썼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겉봐라 바울도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충성하니까 교회들을 세워가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자가 모르는 히브리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까지의 이제 공동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공통적인 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배경이. 히브리서부터는 이제부터는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모든 배경의 공통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문제인데 힘들어서 지친 나머지 그리스도를 떠나버릴까 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돼서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런 박해 현장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경계하면서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는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쓴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서 하나님의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어. 이방인 저것들, 쟤네들은 더러운 민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고귀하게 택하셨어.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절대 머리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것도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 하만이 오히려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이 더 촥 선포하면서 대적들을 무찌르는 이런 역사들 보는 거죠. 무릎 꿇지 않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 선민 사상이 굉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 안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먹으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갈등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거의. 근데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동안 1000년 이상 동안 내려오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기록된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인지 우리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확인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없을 때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잖아요. 그러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흔들렸던 그들을 붙잡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증언하시고 보는 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면 약속한 것이 올 거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120명 정도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그동안 가르쳐졌던 말씀 그리고 배웠던 구약의 성경의 진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입에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이 120명의 각각 다른 방언, 자기들의 나라, 먼 지방에서 온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큰 일을 들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데 언제 외국어 배웠대야?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한대? 쟤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큰일인데 이것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에 대한 확증이 선포되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흩어져서 자생하는 교회 중에 대표가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팍팍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로마에서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라. 근데 꿇을 수가 없잖아요. 꿇지 않는 두 민족,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이들이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공예도 있고 막 그동안 지내오면서 약간 아리까리한 관계입니다. 이러면서 유대교는 그나마 있는데 이 기독교는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기독교인 박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동족에게도 박해를 받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도 공식적인 박해를 받죠. 그러니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막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그들은 찬송 잘못했다가 바로 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진짜라면 진짜를 아는 먼저 배운 자들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턴만 살짝 하면 돼요. 야, 다시 우리 유대교로 가자. 야, 우리가 뭐 그동안 1000년 이상 동안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왔는데 지금은 이거 몇 년 동안 몇십 년 안에 예수님 이거 믿는다고 우리 완전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초지 박살났다 막. 우리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우리 유대교로 다시 가자라는 분위기가 확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로 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 성경 이것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그리고 또 유대교가 그래서 탁월하냐? 기독교가 탁월하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풀어주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구약에 해당하는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제사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막 이게 뭐 나중에 성전으로 되죠. 율법 그 다음에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뭐 계시 같은 거 이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구약에 해당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게 탁월하냐 이게 탁월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는 가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게 다 진짜야. 근데 이 진짜는 어떠한 형상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진짜는 더 진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헤쳐가면서 1장 1절부터 탁월하게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죠.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 계시하시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요. 아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리고 그 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단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거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창조주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 곧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섭리자일 뿐 아니라 속죄하시는 구세주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승귀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분이야. 야 그러면 누가 더 탁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탁월하냐? 아들이 탁월하냐? 아들이지 않냐? 이 아들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섭리자야. 영광의 주님이셔. 우리를 구속하시는 속죄하시는 구세주야.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셔 라고 문을 착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겼던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왜 너희들은 천사들한테 절하고 있니?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그러나 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시다 라고 1장에서 이제 천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지 왜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 앉아있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어 라고 아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2장에서 설명하는 건 이제 성육신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 그래서 6절부터 2장 6절부터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다가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죠?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심을 했대요. 이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높으신 그분이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고 무시하는데 야 이거 무시받을 내용이 아니야. 우리 때문에 지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오신 거야. 그래서 그는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 세 번째 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너희들 생각으로 계산하라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지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 아니야. 너희들 고난 당하는 것 다 알고 계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몸소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고난 아신다. 인생을 아셔. 그래서 인간 너희들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배고픔 압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알어 나도 40일 금식해봤는데 배고파 죽을 뻔했어. 예수님 아시는 거야. 예수님 압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거 이렇게 막 이상한 데서 태어나고 요즘에 산부인과 그렇게 좋다는데 왜 나는 갑자기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합니까? 알지. 나도 구유에 태어났는데 나도 알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막 배신당하는 거 압니까? 알지. 3년 동안 동고동락에도 배신 때리고 가더라야. 나 등 치고 가더라야. 발등 찍더라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안다. 그래서 상하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 절대 멸시받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그 성육신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다.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래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의 모든 내용에 그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사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 첫 번째 결론을 맺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긴 한데 하나가 달라.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대제사장이 되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 한 가지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직분은 오직 레위 사람들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을 막 제사장 시켰다가 타락한 시대가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시작하면서 아무나 데리고 막 제사장 시켰거든요. 이게 죄였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예수, 그는 레위 지파냐? 유다 지파잖아요. 이는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를 우리한테 대제사장으로 소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들을 바르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하나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게 전쟁 갔다가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오는 장면 있죠? 거기서 갔다가 찾아오면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야. 레위의 아빠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빠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 때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멜기세덱이다.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운 제사장. 근데 이는 족보가 없어. 전후가 없어. 죽은 것도 없어.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이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족보도 없어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거 없이 멜기세덱이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5장하고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쭉 진행. 7장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되죠. 7장 1절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게 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겁니다. 3절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먼저 구약에.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겉봐라. 멜기세덱도 이렇게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족보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로 세우긴 했지만 이거는 항상 불완전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완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레위 지파 말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결국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더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느냐? 박해 피해서 우리가 도망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니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는 섬기는 예법과 성소,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의 그림자, 성막의 참 형상은 예수다라고 설명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 담력은 책임, 의무, 특권, 자유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한 특권을 얻었다. 예수님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붙잡아야 하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잡아야 될 것,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체고 증거다. 이들이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약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놀랍더라. 나라들이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들을 이기기도 하고 막 이들의 믿음의 행진이 놀랍더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동일한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약에 주신 믿음은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더 약하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와 동일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할 자들이다. 그러니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라. 12장 가면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의 소망은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캡틴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놓치지 말아라. 11절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라.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가면 사랑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아라. 12장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봐라. 13장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인 것 박해 때문에 주셨다 했죠. 박해 때문에 주는데 결과적으로 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 신기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상실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항상 형제 사랑하기,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존되기를 계속 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주고받는 편지 안에서 이신칭이 특히 꼭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서 꼭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전이라도 결정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내내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됐던 사항이 퍼져나갈 때 오해하고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일하는 것이 행함 없이 진실함 없이 그냥 믿는 나 믿어 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펜을 듭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어떻게 행함 없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박해를 견뎌나가되 우리가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것은 너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해도 믿는 거 아니야. 진짜 믿음은 삶이 따라오고 행함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것들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우리의 삶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을 놓치는 것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성내는 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성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서로 옳다라 주장하면서 성내는 그런 공동체 그러지 마라. 오히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래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 소용이 없다. 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줍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배의 작은 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혀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새, 벌레, 바다 생물 7절에 이런 것들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이면 되는데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길들여와도요, 한마디 실수에 끝나요. 11년째 끝나버려요. 이 혀라는 게 제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조심합니다. 나는 말에 있어서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 나도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참아야 돼.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에 훈련이 됐으니까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죠.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17절,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양수는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어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요.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서로에게 향하여서 막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너희들의 입에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1장에서는 이거부터 나왔어요. 너희에게 혹시 부족함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저희 성격도 아주 매섭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행동 없이 삶 없이 그냥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남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너희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걸어가라.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후서 둘 다 베드로가 쓰는 건데요. 똑같이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하는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1년만 참자, 10년만 참자. 아니야, 앞으로 계속 박해가 올 거야. 그런 박해가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견뎌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서론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거둬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힘내라. 그러면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항상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어느 누구도 걷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심은 씨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거요? 그 어떤 것도 거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릴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내가 구원받은 자 맞는가? 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씨는 썩어질 시간이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있지 않고 주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다. 내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 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너희들이 항상 사모할 것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젖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커갈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흩어져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정체성의 확립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왕족이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거룩한 나라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박해 현장이나 고난의 현장,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어떻게 보면은 잘하지 못함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떨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결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족들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견뎌나갈 때 이 땅에서 또한 그 영원한 왕국을 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완성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위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메시아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족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걸어갈 때 환난과 박해 현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얘기해 주면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섬겨라.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내가 섬기는 주인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도 너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그리스도인인데 신분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예수님은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주인이 감히 나를 종시켜? 나 해방! 스스로 막 해방 선언하고 나오지 말고 너의 종의 직분에서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복종하고 섬겨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하나님인데 너희가 못 박아 이것들이 이러고 쓸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종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야. 너희들이 할 일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거 빠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박해받는 현장에서 사랑을 항상 요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아 5장 2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너희들도 양이니까 본이 되어서 양들을 잘 데려가길 원한다 라고
목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칩니다. 이렇게 마친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다시 쓰는 겁니다. 1장 1장에서 먼저 뭐라고 우리를 확증시켜 주냐면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신 있죠. 우리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우상화로 내가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우리를 신성한 자리로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정도까지 높이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더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나의 믿음을 주장하다 보면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너희들이 덕을 쌓아야 되고 이 덕을 쌓은 이후에 이 덕이 지식이 없을 때는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이 지식이 충만할 때 요구되는 자세가 절제예요. 서로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인내 인내에는 경건, 경건에는 형제 우애,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라. 결국 가는 자리가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죠. 쫙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풍성한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2장이에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어 향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믿잖아, 될 대로 살아. 우리 행동이 무슨 소용이야. 믿음대로 그냥 어차피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냥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고난을 견뎌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하는 거야. 어차피 믿으니까 괜찮아. 앞에서 조금 배교하는 것처럼 하면 어때? 앞에서만 배교하는 척하고 진심은 배교하지 마. 그러면 돼.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육체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를 가장 흔들었던 이단의 가르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 요한계시록 다 공통적으로 이 초기에 나타났던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 신령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지식을 깨달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영적, 이 신령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는 신령한 거고 육과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부인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셔?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냥 가현설을 합니다. 그냥 우리 눈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가짜였어. 그래서 실제로는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버려요. 영지주의가 결국.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해주는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막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으면 돼요. 오늘날 비슷한 부류 있죠? 구원파가 이거랑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서 신령해졌으면 육체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좋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육체인데요. 뭐 망할 육체, 어차피 썩어질 것들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나는 어차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깨달았어요. 신령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서부터 쭉 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린 거야. 은혜에 합당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지 않고 육체는 어차피 망할 거야. 신령한 것만 깨달으면 돼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3장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라는 자들에게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여 지금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강림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들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는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풀어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입에 맞게끔 해석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른 것을 경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무게 있는 영광에 대한 무게 그리고 너희들 사사로이 풀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세예요. 요한 1, 2, 3서다 사도 요한이 쓰는 건데요.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 이단을 엄청 경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영적인 교제는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 1서를 쓰면서 기록 목적을 밝혀주는데 첫 번째 기록 목적이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스스로 저자가 밝히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써요. 세 번째 목적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쓰는 목적은 진리를 아는 형제들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진리를 아는 데서 다시 거짓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사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표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거는 원래 죄에서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난 증거가 뭐냐?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로서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분별할 게 있는데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여기에서 분별은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께 속한 거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경계입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부인하고 있지 그러면서 말 들으면요 그들이 더 거룩해요. 왜냐하면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항상 뭔가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이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여깁니다. 누가 한 명이 우리 배고픈데 밥 많이 먹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 하고 우리 진짜 심각한데 금식 기도합시다 하는 거하고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이런 거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금식을 하든 밥을 먹든 기도하는 건데
우리들은 자꾸 뭐예요? 뭔가 육체를 초월하는 것이 더 신령하게 보이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강했냐면 이들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로웠거든요. 육체를 부인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속지 말아라.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거 가짜들이야. 거기에 은혜 받지 마라고 경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요한 1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쓰는 그 경계하는데 결국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도 실천적 사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야. 이 진리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 교훈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또 나오죠. 이때 시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이런 자가 너희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 뭐 이런 거죠. 안티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요. 이런 자들에게서 너가 떠나라. 교제하라 말하잖아요. 교제. 그렇게 교제하며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요.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하고는 절대 교제해서는 안 돼. 떠나. 그들하고는. 만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하고 딱 경계를 그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로 가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한 사람과 악한 지도자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거죠. 이 축복하는 이유가 진리 안에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감사하면서 가이오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가이오가 두 팔 벌려 대접하며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가이오에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거죠. 정말 너에게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구나. 가이오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는 책망합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디오드레베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사랑의 열매나 실천이 없어요. 항상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도 개인적인 편지긴 한데 칭찬할 것들은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면서 칭찬받는 자는 또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했고 책망을 통해서는 그가 돌아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아름답게 성도들이 지어져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유다서를 한마디로 만약에 정리하자면 징집 명령서입니다. 군대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입대하시오.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입대는 뭐냐? 이 대적들과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지금 순결한 신부로 그 다소곳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드레스 입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너 드레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대적들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적군들한테 다 몰살당한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체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먼저 확립해줘요. 우리들은 군사로 모집당할 때요. 우리들의 전투력으로
전쟁하지 않음을 벌써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얻었고 지키심을 받고 있어. 그러니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힘써 싸워야 된다. 뭘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는데 생명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적들이 누구냐?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 이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한 4절 3, 4번째 줄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야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있을 때는 싸워야 돼. 그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너희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술렁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싸워. 그래서 이 징진명령서 너희들을 확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가엘을 얘기를 하는데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싸우는데 너희들이 싸울 때 비방하거나 꾸짖거나 정죄하면서 싸우라가 아니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천사도 감히 그를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놓치는 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나도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들이 속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음을 강조하다가 내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상대를 대적하고 정죄하다가 너도 똑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의 싸움은 그냥 막 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설득해 주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없이 하이킥 날리시는 거죠. 너희를 보호하셔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를 향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세우시는 분은 너희가 지켜서가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적할 때에도 비방은 하지 마라. 너희를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멍 때리고 있지도 마라.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다서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맞추고 있는 초점을 잃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단어를 해석하다 보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초점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입니다. 그냥 지위가 아니라 영광의 지위예요. 그 예수님의 그 높으심, 예수님의 높으심에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어떤 한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 야,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난대? 666 짐승의 표 이거 주사 요즘에 막 이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바코드 옛날에 컴퓨터 나오고 신용카드 나왔을 때도 다 해석됐던 거예요. 신용카드 받으시면 안 됩니다. 666입니다. 컴퓨터 바코드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666입니다. 다 흘러가면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의 모습으로 저 천국에서 통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로 준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초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용기입니다. 인내와 용기. 지금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런 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면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서 연관돼서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 초점을 놓쳐버리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들어가 버리면 이상한 해석 때문에 자꾸 불안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영광의 지위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이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견디면 그 견디다가 죽는 게 패배가 아니야. 결국 승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은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읽으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모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게 한 90년에서 95년경에 적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보다 더 심각하게 박해하는 황제로 등극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지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거룩하다 예배하는 장면들을 순간순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줬던 겁니다.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의 패배가 끝이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다스리시네. 우리는 찬송하고 있을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저기 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있을 거야. 우리 견디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같이 그냥 죽자.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이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줬던 메시지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계시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요한이 계시를 내린 게 아니죠. 이 계시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아서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신 거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건데 이 통로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본 것들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게 예배의 형태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공동체가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대표되는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듣는 자들은 청중이니까 듣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듣는 대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 그 자체가 복이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서 진짜 복은 로마의 황제의 이렇게 흥왕함이 아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더 커지는 게 아니야. 그게 복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아라. 이 자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못해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지켜가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 7교회를 선택하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이러면서 두아디라부터 라오디게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2장하고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책망을 하고, 칭찬해 줄 일이 있다면 칭찬을 해줘요. 이 은혜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넘어가면요, 사생자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책망을 해줬다라는 것은 듣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가 잘했던 거 칭찬하고 잘못된 것들 책망하면서 너가 이것을 듣고 돌이켜라. 항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러죠. 이런 것으로 책망과 칭찬을 한 다음에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항상 그래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대 교회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결국 이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계시를 통하여 교회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에겐 없는지 교회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나에겐 없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들아 들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혹시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더 힘내고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에서는 희망을 줘요. 처음과 끝을 이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가 이 4장, 5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6장부터는 막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재앙이 선포될 텐데 내 백성은 열해. 이게 얘기해 주는 게 4장, 5장이에요.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4장, 5장. 너희들은 내가 구속한 백성이야. 이제부터 들어갈 재앙은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야. 혹 재앙의 현장에 있어서 그 재앙을 받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4장, 5장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쭉 예배의 모습. 그래서 4절 같은 경우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런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이들이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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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5장에 가서는 이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양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 향들이 뭐냐 8절 끝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드리는 것들을 향해 담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올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가 무시되는 게 아니야. 지금도 올림을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면서 7인이 쫙 진행이 됩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뗄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6째인까지 뗐어요. 그리고 7째인을 떼기 직전에 7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또 진행하는 가운데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삽입해서. 이제부터 재앙이 선포되는데 7째인을 떼기 전에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인침받은 주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안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서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의 계수함을 14만 4천으로 바꾼 건데 뒤에 가면은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하느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진행되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되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미 알파벳에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이 상징을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12, 구약 지파 12하고 신약의 사도 12하고 이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가 12지파 12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가 12사도 12예요. 그리고 충만한 수가 1000입니다. 이것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충만한 수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표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을 뛰어넘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표현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인을 떼기 직전에 한 번 더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17절, 7장 17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얼마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울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시겠구나.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 다시 7째인을 촥 떼는 겁니다. 7째인을 떼면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8장에서 7 나팔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 나팔 대접으로 가는데 이 인, 나팔 대접은요 각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이렇게 해서 7인이 있다면 7인을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면 그 뒤에 7 나팔은 비슷한 사건인데 더 커져요. 7 나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노라마식입니다. 요한이 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7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재앙 또 나오고 7 나팔 재앙 끝나면 이제 또 7 대접 재앙이 또 있고 이것을 시간 수군으로 연대기 선으로 적은 게 아니라 본 것을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팍 커지는데 기록하는 순서가 진행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7인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된 게 7 나팔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 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쥐고 있단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쥐고 펴락하는 것 같이 아니야. 쥐락펴락하는 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때가 되면 재앙을 내릴 테고 내 백성들은 구원해 낼 거야. 이럴 때 위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6장부터 16장까지 7 재앙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실족할까봐 10장 같은 경우에 10장, 11장 다시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하고 두루마리에 대해서 또 얘기해줘요. 내 백성에게 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게 10장에서 두루마리요.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또 주기도 하면서 또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을 또 얘기해줘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 14만 4천 명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4만 4천,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 백성들의 구원의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준 다음에 16장까지 7 진노의 재단을 쏟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멸망하는 게 뭔지 아냐? 17장에 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을 쌓죠. 11장에서. 이 바벨탑의 바벨이 혼잡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징적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은 큰 음녀로 또 등장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큰 음녀. 이들이 멸망할 것을 17장, 18장에서 얘기해주고 19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19장 7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백마탄 자가 탁 나타나서 충신과 진실한 이름이 나타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대적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놓고 밟으면서 그들의 피를 튀기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여기서의 포도는 이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놓고 찢어 밟아서 아주 즙을 짜내는 이것이 대적자들의 짓밟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 사탄이 결국은 패망하여 이 천년이라는 천년 왕국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백성의 왕국을 묘사하며 이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해주며 먼 미래의 결국은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을 두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된 승리를 누리기 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외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때로는 일어나시고 때로는 회개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승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